네, 이번 금요일부터 우리 선교 엑스포가 시작되는데 마지막에 이번 선교 엑스포 주제 표가 뭔지 보셨습니까? 늘 사랑은 열방으로, 열방은 주께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늘 사랑을 하면 여러분은 열방은 자 해볼까요? 늘 사랑은 열방은 주께로.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선교 엑스포에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와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다 끝나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해외 선교국에서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 또 어떤 과정으로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파송하게 되는지, 그런 과정과 또 조건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할 수 있는,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런 비전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그때 2주 후에 이제 엑스포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선교 간담회, 그런 설명에 함께 참석하시면 여러 가지 늘사랑의 선교 정책과 파송 선교사가로 되어지는 과정들, 그런 실제적인 어떤 도움과 또 과정들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며 앉으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익숙한 것을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낯선 것보다 익숙한 것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늘 반복되는 삶의 루틴이 저에게 있는데 그 속에 있을 때 제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곤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외부에 일정이 있어서 어디 나간 거나 또는 해외에 나갔다 오면 그 루틴을 다시 잡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저는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있을 때 늘 살던 삶의 패턴을 지켜나갈 때가 저는 가장 편안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낯선 것보다 익숙한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에 보면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보면 다 이렇게 항상 앉는 자리에 항상 앉는 것 같아요. 각자 자기 앉는 자리가 있어요. 정해진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름이 적혀 있는 것도 아닌데 뭐 그룹별로 있을 수 있지만 보면 이렇게 선호하는, 본인이 편안하고 익숙하게 느끼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할 텐데 군대 갔을 때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군대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님을 군종병이라는데 제가 군종병으로 뽑혀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내가 군대에 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큰 부대의 본부에 있었는데 지휘자가 이제 장군님이었어요. 장군 스타였는데 그분이 교회 안수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 항상 그분이 앉는 자리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신병들이 왔는데 이름이 모세예요. 상상이 가시죠? 이름이 모세예요. 목회자 자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처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굉장히 용감하게 제일 앞자리 가서 그 자리에 딱 앉아버린 겁니다. 옆에 장군이 앉아 있는데 이 아이가 신병이 예배 드리려고 제 앞자리에 딱 그 옆에 가서 앉은 겁니다. 그 순간 그 뒤에 있는 이제 참모들과 막 군인들이 얼굴 표정이 새파래지면서 다들 깜짝 놀래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정해진 게 아닌데 다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 제가 조금 늦게 이제 본당에 들어왔는데 제가 늘 앉던 자리에 누군가가 다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순간 멈칫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앉지? 고민하다가 그래서 제일 앞자리 원래 앉던 제일 앞자리까지 내려와서 보통 설교할 때만 앞자리에 앉는데 그때는 도저히 앉을 자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막 불안한 거예요. 어디 가서 앉아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제가 뒤쪽에 앉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제일 앞자리에 와서 앉았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고 익숙한 자리가 편안하니까 그런 선호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익숙함이 자꾸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 자칫 그것이 어떤 영적인 게으름이나 완고함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낯선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익숙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것이 지나쳐서 그냥 모든 것이 그냥 편안하게만 느껴질 때, 그것에 안주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가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때고 위험한 때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신앙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또 성전에서 항상 정기적으로 절기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어 오면서 너무나 그가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감동이나 열심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성전 안의 모습을 보시고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뒤엎으시고 그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는 오래된 성전과 같은 너무 익숙해진 유대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일으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익숙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전에 가졌던 그런 신앙의 감동이나 열심을 잃어버리고 편안함에 익숙함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좀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분노라는 표현이 조금 강할 수 있는데 좀 더 부드럽게 말하면 거룩한 열정 또는 거룩한 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6월절이 다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성전 안에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화가 난 예수님은 채찍을 휘두르면서 그들을 성전 밖으로 모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욕설을 퍼붓고 채찍을 휘두르는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어느 날 여러분이 제가 막 욕을 하고 제가 막 채찍을 휘두르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적응이 되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적응이 안 돼. 목사님 왜 이래?
목사님 왜 이래 막 그러실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잖아요. 저는 가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희 집 근처에 살지 않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그렇다면 예수님 이렇게까지 분노하셨을까요? 우리가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알게 되면 이렇게 분노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 이유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성전의 제일 바깥쪽에 위치한 이방인의 뜰을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구역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에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과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뜰은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여인의 뜰은 유대인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가장 바깥쪽에는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방인의 뜰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12살 이상 되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유월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흠이 없고 깨끗한 짐승을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먼 곳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곳까지 제물로 드릴 짐승을 깨끗하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성전에 바쳐질 짐승들을 평가하는 일은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만약에 그 제사장들이 흠이 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싸더라도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 안에서 파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그 짐승들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성전을 사용하려면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용하던 화폐를 그냥 그대로 성전에서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는 두로라고 하는 은으로 만든 깨끗한 동전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돈으로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흠이 없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가장 깨끗한 동전으로 헌금을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짐승을 팔고 환전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분노하셨고 성전 안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그것도 이방인의 뜰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성전 안에서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이 보시고라는 말은 단순히 보다라는 의미보다는 발견하다, 찾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see, 보다,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find out, 찾아냈다, 발견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그냥 놀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진 일인지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모든 것을 알아보신 후에 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짐승을 팔거나 돈을 바꾸어 주는 일은 성전 밖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전 안에서, 그것도 이방인의 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시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분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주의 전을 소중히 여기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곳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마땅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사람들이 예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노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거룩한 분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무엇하여?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렸겠습니까? 심지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에 너무나 화가 났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두려워서 떨고만 있을 때 어린 다윗이 분노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골리앗의 말을 엄청난 치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우상들로 가득한 아덴, 지금의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무엇하였다? 격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과 장터를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저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익숙한 가운데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당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는 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산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수도관으로 끌어와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10km 정도 되는 그 수도관을 통해 이 물이 내려오다 보면은 뜨거웠던 물이 미지근하게 식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욕하는 물로 쓰기에는 뜨겁지가 않았고 마시는 물로 쓰기에는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꼭 그 물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풍요로운 삶에 익숙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부전승이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하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가만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냥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날 놀랍게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남들과 맞춰서 그냥 보조를 맞추는 식의 신앙생활은 오히려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여러분을 오히려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듭니다. 18세기 영국의 대각성을 이끌었던 조지 윌포드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불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길, 하나님의 화염이 되어서 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다른 젊은이들에게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붙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기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유대인들을 무참히 학살할 때에 독일의 사업가였던 오스카 신들러가 많은 유대인들을 구했던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당시에 신들러는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이 유대인의 명단들을 작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 명단을 신들러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 명단에는 유대인 1100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신들러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다 사용했습니다.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독일군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드디어 모든 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신들러에 의해서 끝까지 살아남게 된 유대인들은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근데 선물을 받은 이 신들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땅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내가 한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1100명의 생명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더 구하지 못한 한 사람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자신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장사하는 것으로 인하여 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 기도할 수 없는 것이 된 것을 보고,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없는 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일으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한 영혼의 구원과 같은 영적인 일에 나의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익숙함에 멈춰있던 나의 신앙이 드디어 깨어지게 되고 나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선교 엑스포가 있습니다. 금요 성령 예배에는 올해 국내와 해외 단교 선교팀들의 간증과 보고가 있고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재석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의 감동을 그대로 담은 선교 사진전도 이번 주 화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교회 곳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주일에는 이 송창남 선교사님을 모셔서 1부, 2부, 3부 예배에서 이 선교적 삶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늘청 청년들이 저는 2번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이 4번째 4부 청년들 예배도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았겠는데 그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3부까지 3번 말씀 전하시는데 뭐 매주마다 여러분 2번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특별할 때 2번 예배 드리는 거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다음 주에 주일날 여러분 청년국 예배도 드리지만 그 전에 12시에 와서 12시 예배 3부 예배에 참석해서 이 송창남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에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테마 예배가 있고 그 다음 주일에는 또 10월 31일 마지막 화요일 저녁에는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을 위한 헐리윈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우리 늘청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이런 일정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야, 피곤하다. 왜 이렇게 많아 교회가. 예배만 드리면 됐지 왜 이런 걸 자꾸 해?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시죠? 저도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다. 우리 전사님 목사님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사실은 처음에 들었어요.
사역들이 자꾸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이 가을에 이 아름다운 단풍을 봐야 이 시기에 밖에 나와서 꽃놀이하고 단풍 보고 피크닉 해야 되는데 자꾸 교회에 무슨 사역들이 생기니까 이게 일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이 좀 힘드시겠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금요일 날 정재석 선교사님,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이번 선교 엑스포 준비를 위해서 한 2주 전에 먼저 한국에 들어오셔서 지금 한국에 계세요. 그리고 사모님하고 내 아이들은 이스라엘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전쟁이 터졌어요. 이번 한 주간 이 사모님, 우리 강혜정 선교사님과 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남편 선교사님이 그곳에 있으면 괜찮은, 그래도 안심인데 남편 선교사님도 안 계시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가슴 조이며 기도하면서 그 강혜정 선교사님과 내 자녀들을 어떻게 귀환시킬 건가, 교회가 계속해서 그 방법을 찾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난 금요일 날 정부가 전용기를 보내갖고 이 선교사님과 가정을 다른 분들과 함께 금요일 밤 늦게 한국으로 무사하게 귀환하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함께 토요일 밤에, 어제죠, 어제 밤 11시 넘어 도착하셔서 오늘 오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교사님에게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일부러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테마 예배를 하게 하시고, 왜 선교 엑스포를 하게 하시고, 헐리윈을 하게 하시고, 전도 축제를 하게 하실까?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가을에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영적인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때를 만들어주고 계세요. 저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적인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파도 타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새바람을 확 불어일으키실 때 그때 그것을 잘 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먼 곳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영혼에 대한 거룩한 열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기경하던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늘청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런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만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히 표적을 보이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이 권위에 대한, authority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시오? 그만한 권리를 가졌다면 이것을 입증할 만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그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하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3번 지어졌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지어지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방 우상들에 의해서 더럽혀지면서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원전 BC 20년에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화려하게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전은 바로 그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 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에 있는 건물은 다 완성이 되었지만 내부 공사는 AD 63년이 되어서야 모두 마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46년 동안 짓고도 아직 다 짓지 못했는데 그것을 단 3일 동안 짓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가 예수님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을 보니까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을 실제 성전 건물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건물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실제로 헬라어 원문을 보면 19절에 예수님이 일으키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한 헬라어 단어와 20절에서 유대인들이 지역권을이라고 말할 때 사용한 헬라어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20절에서 46년 동안 지역권을이라고 말할 때 지역권을은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반면에 19절에서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는 말할 때 일으키라는 말은 몸을 일으키고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도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높은 산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할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운다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것, 이것이 나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이 나를 거룩한 성전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나를 채우는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7귀신의 비유와 같이 악한 귀신을 내보내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더라도
여러분, 그 속을 무엇인가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나갔던 악한 귀신이 결국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오고 다시 들어오게 되어입니다. 그러면 나의 상황이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비울 뿐만 아니라 비워진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곧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삶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하고 열심히 살을 빼놓고 또 열심히 먹으면 다시 살이 확 찌죠. 요요 현상이란 말하죠. 영적인 생활에도 신앙생활에도 요요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은혜 받아서 헌신했어요. 근데 그래놓고 가만히 있으면 다시 우리는 탄성의 법칙에 따라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누고 한 성도님이 목양실에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목양실에 올라와서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7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교회에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못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7년간 교회를 못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는 교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고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멀리서 온라인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변화가 안 됩니까? 나의 마음을 결단하는데 그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정리하고 비우는 것, 정결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비운 그 마음에 예수님으로 뭔가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이전에 즐기던 그 세상의 즐거움들이 다시 내 삶으로 들어오지 않을 텐데 정리는 했는데 채우지 않으니까 조금만 돌아서면 세상적인 그 즐거움이 이전에 즐기던 것들이 그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요요 현상이에요. 탄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화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안을 가득 채워 넣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내가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을 가장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무르익는 이 가을에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늘청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교회 앞마당 산책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샤론의 정원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가든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1층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왼쪽 편에 예전에 공터였는데 비어 있었는데 거기에 몇몇 성도님들이 꽃을 심고 이렇게 화단을 만드셨어요. 가보시면 꽃에 다 이름을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보면 쭉 보면 아주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날씨가 워낙 좋아서 그 정원을 이렇게 인조이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며칠 전에 그 정원 앞을 이렇게 짧지만 거기를 산책하면서 이렇게 인조이 하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가까이서 뵈니까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본인에게 있는 이 신앙의 고민을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분은 코로나 기간에 신앙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러면 정말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집과 가까운 교회 중에 저희 교회를 선택해서 올해 초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회복에 대한 그런 고민과 간절함이 그분에게 있으셨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성도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늘사랑 공동체 안에 그런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그 기도 제목에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코로나 이후에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 중에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안 하다가 다시 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또 우리 늘청 안에도 분명히 코로나 기간에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늘청에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주의 일들을 하자고 그러니까 그게 귀찮게 느껴지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나의 신앙이 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싶은데, 제대로 예수 믿고 싶은데,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내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그런 간절한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의 열심을 갖고 싶은데 그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십니까? 그만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에 익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세상 것에 익숙함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엎으시고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격하게 반응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근데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만큼 익숙한 것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해서 그냥 묻혀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채찍을 들고 험악한 소리를 할 정도로 익숙한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그만한 각오와 열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그 순간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이 다시 이전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젊은 날에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모든 것을 쫓아내고 정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정리하고 끊어내십시오. 언제까지 그것에 종노릇하며 매여서 마음에 불편하고 힘들고, 언제까지 우왕좌왕하고 중간에서 괴로워하며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과감하게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영혼 구원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성전과 같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더 많이 집중해야 합니다. 생명을 걸듯 예배에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 늘청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게 구원의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